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돌파와 형통함과 풍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포항에서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거의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5년 전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떤 분인지 구별이 잘 안 돼. 그래서 근데 그분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여기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 안수해 주시려고 머리에 손을 대는데 제가 싫어했어요. 안수 안 받으려고 속에서 제가 교만해가지고 안수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서 내가 깨닫고 목사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용서를 구하고 목사님 꼭 안수 받으려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상담을 같이 해주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예, 맞아요 목사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네요. 맞네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리라. 제가 그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만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내가 말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네요. 지금 목사님과 내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 주님이 계신 거네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으로 체험받읍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마셔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십시다 하면서 함께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목사님, 생명수가 들어와요. 성령이 제게 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막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해줬습니다. 안수할 때 다시 또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번엔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완전히 죽을 상으로 오셨는데 목회를 포기할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셨는데 이제는 짐이 다 벗겨지고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 힘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성령 받았으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은, 이런 성령 체험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쁨으로 평택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때부터
언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부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부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황이 반전되고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겉보기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눈, 우리 눈에 보이는 눈, 겉보기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겉보기의 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의 가능성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신의 가능성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 한계가 있는 부족한 자기 자신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큰 짐을 짊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훈련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들판에 모였어요. 말씀을 듣고 또 치유 사역도 경험하려고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은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예수님은 마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빌립이 벌써 자신의 이 겉보기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계산을 탁탁탁탁 두드려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이것을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겉보기 눈으로 바라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생각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조금씩 이게 다 먹여봐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 눈으로 바라보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번에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여기 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한계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안드레도 자기 겉보기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겉보기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드레야, 그것을 가져와라. 여러분, 주님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물고기 2마리, 이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눠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눠줬더니 5,000명, 아니 2만여 명이 먹고 그것을 채우는데, 여러분, 좀 전에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하겠나이다 했는데, 먹여보니까, 그 조그만 것으로 먹여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여서, 할렐루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12광줄이 넘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는 풍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겉보기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한 사람 야곱이었고 한 사람 야곱의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 밑에서 야곱이 일을 하는데 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 가난뱅이야, 가난뱅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난뱅이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외삼촌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삼촌 라반한테, 그 속이는 자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이 양떼, 튼실한 양떼 내가 바라지 않을 테니까 제발 알록달록한 양이 나면 그건 저에게 주세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라반이 얼씨구나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알록달록한 양이 아주 희귀종이거든요. 잘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고 또 여기저기 가서 양떼를 볼 때 알록달록한 양은 못 봤어. 그 정도로 희귀한 양인 거예요. 야, 이 녀석 봐라, 정신 나갔네. 좋다 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혹시나 거기 난 이 알록달록한 양들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양하고 교배하면 얼룩덜룩한 양이 생길까봐 그 얼룩달룩한 양은 자기 아들들에게 다 시켜가지고 한 3일끼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kg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치는 이 양떼하고. 그러니 이제 알룩달룩한 양을 만들어내기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야곱이 털컹, 마음이 털컹, 아이고, 우리 삼촌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 털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알록달록하게 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양들이 와서 새끼를 뵐 때는 그 막대기를 앞에 탁 세우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와 같이 나무 껍질이 알록달록한 것처럼 양들이 이와 같이 새끼를 뵐 때는 다 알록달록한 양을 베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겉보기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건 미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새끼를 뵐 때마다 건강한 양들이 새끼를 뵈면 다 알록달록한 양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매우 번창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와, 창세기 30장에 나타나요. 그가요 매우 번창하게 되었대. 여러분, 번창하게 되었다, 이것도 너무 참 귀한 건데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있고 노비도 많고 약대도 많고 할렐루야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제 한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면 아유, 나 같은 것에 뭔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했대요. 근데 마음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했으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야곱이 그 나무 껍질을 탁 벗겨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풍족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게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겉보기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이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하신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짐을 다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짐을 다 짊어져 주시고, 짐만 짊어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보너스로, 그래 내가 나를 믿었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내가 나를 믿었구나, 내가 기쁘구나, 내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내가 행하여 주리라, 풍성하게 하여 주리라.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이 스리랑카 현지 선교를 갔잖아요. 그 선교를 3년에 걸쳐서 3번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그 스리랑카 전체가 변화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3번째 딱 갔을 때, 그때 저희를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부부신데 저희를 연결시켜서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목사님이 점심 식사했는데, 점심 식사하고 탁 제가 앉아있는데 뚜벅뚜벅 저한테 진지한 모습으로,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진지한 모습으로 제게 탁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기름 저에게 부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 스리랑카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땅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 부부의 땅이 필요합니다. 큰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애쓰고 힘썼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보니까, 목사님이 축복하고 선포하는 거 보니까 축복하고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강인호 목사님한테 내가 안수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이게 일이 되겠구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름병을 가다가 그 손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서 축복을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목사님에게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땅이 올지어다, 큰 땅이 올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줬어요. 사실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고, 근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제게 다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그런 말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카톡으로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제게 큰 땅이 주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쓰려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생활한다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이 겉보기의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생활한다면 내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압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나 소떼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 목약을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목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 한 곳에 정착이 있지 않아요.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어디 뭐가 이게 풀이 있나, 저 먼 산도 바라보고 먼 들판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봐서, 야, 저쪽에 풀이 있겠구나, 오늘은 저쪽에 가서 양떼들을 풀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또 이 목자들을, 함께 일하는 목자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멀리 바라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와, 그 말씀을 붙들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봤더니 보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동서남북 사방 바라봤지만 그때만큼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와, 다른 때는요 그냥 어디가 뭔가 풀이 있나 이런 것만 바라봤는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아, 저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 저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땅, 할렐루야. 와, 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막 흥분하는 거, 흥분. 야, 이 큰 땅 될 수 있는 데를 멀리 바라봐야지.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했으니까 멀리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역사할 땅이 멀리까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멀리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안 바라본 게 아닙니다. 평소에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무엇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겉보기의 눈으로. 거기에는 별반 나타날 게 없어요. 역사될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야, 저 들판에서 오늘은 어떻게 양떼들을 먹일고 걱정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느껴지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하지만 이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늘 걱정거리, 늘 짐, 무거운 짐, 두려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서,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장한 것은 뭡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커진다는 거예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도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짐. 할렐루야.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내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택에서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평택에서 그 목사님 오실 때 이분이 전화로 상담하시려나?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게 예약된 게 아니에요. 미리 선약된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아침에 금요일 날 전화 왔는데 평택이 아니고 여기 우리 교회 앞이라는 거야. 여러분, 사실 이 겉보기 눈으로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미리 약속도 안 잡고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겉보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내셨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사역할 때 행하여 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역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다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 낙심했는 목사님, 좌절한 목사님,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이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 눈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